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힘들고 어려우냐, 그러면 예수를 묵상하라. 그리고 특별히 고난의 십자가 담당하신 예수를 묵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비교해서 우리의 당하는 고난이 너무 가벼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너무나도 큰 축복과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어려운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영적인 공격들, 어려움들이 있고, 그를 통한 2차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심적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주님께 있고, 우리가 그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승리한 성도를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절하게 심히 고민하며 고통하며 육체의 한계, 육체의 피곤함을 넘어서서 기도에 승리합니다. 히브리서 5장 속에서는 주님이 애통함과 간구함으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기도로 넘어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틈만 나면은 사역의 바쁜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쉼을 줍니다. 기도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합니다. 피곤해서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기도를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아직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피곤을 이기고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는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승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이 든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어려울 때 무너지고 원망하고 낙오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가치 없게 여기고 버리고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승리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고, 시험에 들지 말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는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아셨고, 그리고 아셨지만, 육체가 연약한 걸 아셨지만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재차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주님 앞에 그냥 하소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한탄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철저히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갈 때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넘어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육신이 피곤해서 실패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쫓아다니며 힘들었겠습니까?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쉴 틈도 없이 사역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밤에 또 기도하자니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더 힘들었겠습니까? 주님이 더 힘들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또 챙기고, 아니 영적으로 더 아는 만큼 더 가슴이 아픈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훨씬 더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몸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그 시간에 기도하셨고, 기도에 승리하셨고, 기도에 좌절되고 낙심되고 공격이 있었을 것이나, 그러나 더욱더 그럴 때마다 애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육체에 있을 때 눈물과 심한 통곡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그 간구하심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담당하실 수 있었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가 연약할지라도, 마음에는 원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육체가 찔리는데 그 찔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일지라도. 그러나 그 찔림이 인간의 구원이 된다면, 육체는 원치 않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가려면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에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넘어갔다고 믿지 않습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라고 하신 것은, 또 성경 속에서 주님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다는 것은 똑같은 조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첫 아담과 주님을 비교할 때 주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은 순종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순종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아담은 인간이고 둘째 아담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고 비교한다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셨지만, 그러나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아담과 같이 불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있으시지만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누리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지기까지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현장 속에서도 육신이 피곤하지만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뭐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졌습니까? 육신이 피곤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 오늘 피곤해. 그러나 영적인 전투 가운데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피곤하다고 누워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육체를 입었는지라 잠을 자고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졸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분들이 단지 자기를 안위하면서 자기를 보듬으면서 나는 피곤하니까 괜찮아 라고가 아니라, 육신이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안타까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기도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도의 실패의 이유를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큰 슬픔 때문에 너희가 잠자는구나, 조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십자가 지신다는 사실, 죽으신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압박은 큰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애절하게, 과거에는 그런 표현하지 않는데
내가 심히도 죽게 되었구나.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이때 기도로 그들의 모습을 드리지 아니하고 슬픔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의 때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다 흘리고 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슬픔이 있어도 그 슬픔을 넘어가는 것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의 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슬픔 때문에 또는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지만 주님은 똑같이 슬픔이 있었고 똑같이 아픔이 있었고 똑같이 육신의 피곤함이 있었지만 승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기도의 승리와 제자들의 기도의 패배는 결정적으로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사건을 아는 진리 때문이라고 믿어집니다. 주님은 더 선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알지 못해서 희미해서 졸고 있는 그때 주님은 그 목까지 애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성령님이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 주님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나,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이 망하는 나, 또 우리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명히 보여지는 것,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또 목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또 성령으로서 덧입혀져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환이 있길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그래서 더 힘을 내서 기도하고, 더 밝게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힘을 얻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의 힘을 얻어서 성령 충만하고, 이러한 선순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처음 불을 끓을 때부터 성령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에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십자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록한 대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넓이를 크기를 안다고, 알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할 때 그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오셨으나 모든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라고, 나는 할 수 없지요 라고 그렇게 핑계대는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에 우리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한 동일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에 승리하셨고, 또 제자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에 실패했던 것이 아니라 육신이 피곤하고 똑같이 피곤했지만 주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육신이 슬픔이 똑같이 있었지만 주님은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또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넘어집니다. 시험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성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처지를 잘 알게 도와주시고 세계의 영적인 원수마귀의 상태를 알게 하시고 그 치명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약속을 깨닫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